오늘은 형통한 삶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제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요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고난이 있었지만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 시골 전북 김제군 아주 깡 시골에서 호롱불 켜고 그런 시골에서 자랐는데 6남매 중에 오빠들 남동생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가 남자처럼 여자들하고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공차고 제기차고 이런 거 하고 놀았어요. 그리고 그 전라도에서는 여자들은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정 엄마도 권사님이신데 일제시대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서 한글을 쓸 줄은 모르는데 읽을 줄은 아셔요. 그래서 하루에 1년에 거의 성경을 5번씩 통독하시고 매일 앉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오빠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저에게는 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몰래 글을 배우면서 나는 반드시 학교를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도에 땡그랑땡그랑하고 종소리가 울리면 아이들이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이제 밥도 먹을 수 없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과자를 주고 노트를 주니까 또 연필도 주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몰래 밭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 선교사님들이 초콜릿 이런 거 연필, 노트 같은 거 주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꼭 하나님을 믿어야지, 꼭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덧 아버지가 일찍 또 병으로 엄마보다 25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세 차이가 많아서 아버지가 또 병으로 지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더 돈이 없어서 오빠들 또 남자들만 공부를 가르치려고 저를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 전북 김제에서 1위라고 하죠. 지금 익산시로 바뀌었는데 1위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빠들은 중학교를 갔는데 저는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 9살 넘어가지고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상위권에 그렇게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또 오빠들을 계속 학교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학교를 중간에 중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왜 그 학교 얘기를 하냐면 그 뒤로 주일학교 때 예수를 믿었지만 1위로 이사 와서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엄마도 교회를 믿음을 팔았고 우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환란이 다가왔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계속 안 믿어도 주기도문을 늘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린 그 소견에도. 그런데 이제 학교는 중퇴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엄마가 계속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교회 나가야 돼. 이제 엄마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게 됐죠. 제가 20대 때 그 중간에 어렸을 때 이야기는. 근데 20대 때 교회를 엄마가 다시 열심히 다니게 됐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나에게 계속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재수 없다고 밥도 같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괜히 그렇게 주는 거 없이 미워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울면서 맨날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목사님이랑 신방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교회 나가자고 하는데 무슨 천국이 있냐고, 우리가 천국이 있으면 잘 살 텐데 저도 공부도 못했고 중간에 중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이제 인천에 사는 신우가 저에게 성경책과 선물해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제가 공부를 해서 장신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전도사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깡 시골에서 자랐지만 제가 왜 공부를 말하냐면, 어떤 목사님들은 왜 공부를 말하냐, 학교를 자랑하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때 20대 때 수원에 지금 제일 큰 성경에 나가게 됐는데, 그날부터 바울처럼 세게 이게 은혜를 강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해갖고 매일 전도상을 받았습니다. 전도왕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1000명을 전도하고 억을 헌금할 망정 저는 절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공부는 못합니다. 왜냐면 공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목사를 쓰시려고 했는지, 성결교회는 꼭 가정을 거쳐야 되고, 물론 장로교 뭐 교단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가정을 거쳐야 목사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강제로 그래가지고 고등 그 대학 시험을 한 달에 붙었어요. 그래서 장신대를 나오고 이제 MDB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지는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몇십 년 이렇게 신방하고 전도왕이기 때문에, 전도는 자신 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행정을 했어요. 행정.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돌아다닌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좀 힘든 가운데 있어서 이제 강남 축복교회에서 15년 행정으로 심호하다가 또 그만두고 잠깐 하늘산에서 알바를 하다가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원장님께서 저에게 잔느 기용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고난이, 아까 우리 유익이라고 그랬죠. 요셉 이야기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그 20대에 결혼해가지고 매일 아파트 전도하고 그냥 새벽 기도, 초신자 때부터 지역장, 구역장, 여전도 회장까지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제가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옷 사주지, 저는 빨래도 빨아본 적이 없고 청소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이 애기처럼 항상.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파란불이면 차가 가고 빨간불이면 차가 멈추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 유익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전도를 더 많이 하고 막 철학 때 또 막 더 뜨겁게 하니까 더 세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때리기까지 해서 제 이 머리를 꼬맨 거예요. 핍박을 그렇게 받다가 우리 남편이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왜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난이 있지? 하나님 앞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난이 우리 유익이라고, 내가 반드시 너를 쓰리라.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감동을. 그리고 많은 체험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많은 것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요셉도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요셉, 그런 형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의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서 요셉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중직의 국무총리까지 되게 된 것이죠. 가정총무라는 그런 직책을 얻게 된 것은 참으로 또 기이한 일이었죠.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요셉 자신이 자의적인 것이 뜻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타의적인 일이었으면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하에 그렇게 이루게 된 것이죠.
37장 36절에 보면 요셉은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래서 그가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나중에는 국문총리까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그런 비범한 인물임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미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37장 3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밝힌 것처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요셉은 단순히 자신의 그런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대하여 유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그런 그런 유혹에도 절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멀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 속에 요셉을 가정 총무로 발탁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다루지만 사실은 요셉을 바로의 공주로 고생 안 하고 밑바닥부터 안 가고 바로 공주하고 결혼해서 국무총리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욥기서 5장 7절, 전도서 1장 13절.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 거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잘 인내함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인내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을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에 이제 결혼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예수 믿기 전에 엄마 말도 안 듣고 제가 엄마에게 얼굴을 갖다 주면 우리 어머니께서 그 목사님한테 다 갖다 주는 거야. 우리는 굶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무 미웠어요. 싫었어요. 얄미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 심은 게 저에게 이렇게 공부까지 힘들게 해서 목사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그 인내심이 없어서 예수 안 믿었을 때 한 1년 직장을 다니면 많이 다녀요. 1년 이상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실증이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 축복교회라는 교회도 강남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제가 묵묵히 10년을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늘산에서 그 힘든 일도 다른 분들은 다 도망가는데 제가 견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도 여기서 잘 인내함으로 오히려 그가 유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라는 고난을 통하여 그는 인격의 성실성을 여기서 닦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소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굳게 행동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라틴어로 프로비테티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자로는 붙들성, 다스릴 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다스립니다. 네. 그래서 섭리에는 하나님의 예견이라는 예정과 선택하심과 간섭하시는 배려라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은 작정이라는 말과 같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 중에는 요셉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요셉처럼 승리하는 다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